오늘은 마음이 약해질 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61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또 여러가지 근심걱정으로 짓눌리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고 포기를 잘하는 허약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한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고 있었고, 또 둘째 여자 브닌나가 이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나의 얼굴이 환하고 한나라는 이 아줌마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환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이환용 장로님은 한의사이시고 한의학 박사이십니다. 이분이 한의대에 진학을 해서 내가 한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학력고사 시험을 치면 번번이 실패를 하고 한의대에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몇 번 했느냐 하면 재수를 8번 하고 9번째에 겨우 한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한의사가 되어서 또 약을 개발했는데 비염약과 아토피약을 개발을 해서 그 효과가 좋아서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기도 포천에 땅을 샀는데 땅을 18만 평을 샀어요. 그 18만 평의 땅을 사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암석원을 조성하였고 산림청으로부터 녹색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평강식물원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환경 속에서 찌들어 있는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평화로움과 안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입장료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입장료가 8,000원이라더라고요. 초등생은 5,000원이고요. 이환용 박사, 이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훌륭한 인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어떤 부부는 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죄에 빠지기도 하고,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도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와 또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죄를 짓고 본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자꾸 유혹하고 충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는 가증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좋다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하고 요란스럽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전염되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 에이즈 환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이런 것은 모두 죄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파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지옥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 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아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서 동성애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악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도 이 동성애에 빠질 수가 있고 온갖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가늠죄가 폐지했다고 해서 가늠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간통죄, 가늠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도 우리는 가늠하면 안 된다, 성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2차 3차 아가씨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악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는 참된 평화와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성적인 죄를 짓고 야동이나 게임, 채팅에 빠져도 사람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대단한 재벌들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만나고 결혼일을 만나면 쉽게 자살을 합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참된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 나와서 아뢰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랠 줄을 모르고 술집이나 엉뚱한 곳에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종종 자주 찾아 나와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지루하다, 찬송 부르는 것도 귀찮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다, 나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동생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전에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 지루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맨날 듣고 또 듣고 하느냐? 그리고 왜 언니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설교를 지루하게 오랫동안 하느냐? 이렇게 언니 마르다는 불평을 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였습니다. 물론 언니도 봉사는 잘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도 잘하고 반찬 솜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별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지만 일단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신경질을 내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착한 행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말로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고 마귀 따라 쫓아가면은 죄 짓고 마귀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면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58편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힘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더더욱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죽기 5분 전에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금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오늘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오늘 사모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사람은 내일도 은혜 받기가 어렵고 다음 주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부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살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늘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스스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시편 57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하지 않고 확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주고 근심 걱정을 심어주고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 미움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이기심,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1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를 읽어보면 유다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떼죽음을 당할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엽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징벌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에스더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인간적인 꾀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저녁에도 기도하였고 아침과 정오에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런 다윗 왕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국무총리였고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사람 다니엘은 점심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 먹을 시간에 아마 점심을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점심을 먹었다면 아마 간단히 빨리 급하게 대충 먹고 다른 사람이 담배 피고 이빨 쑤시고 잡담할 때 혹은 낮잠을 잘 때 아마 다니엘은 살짝 자기 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기 집에 가서 잠깐씩 기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역시 바쁜 사람이었지만 할 일이 많았지만 다윗도 하루에 3번씩 틈을 내가면서 늘 기도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모든 상황을 아뢰고 기도를 아뢰고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로 돈 많은 친척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을 의지하고 잘 나가는 사람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병원을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울시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보험을 의지하거나 돈 많은 친척을 의지하거나 혹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의지하거나 의사를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